오늘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 정착한 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 대우받고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너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힘이 없지만 혹시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결탁해서 애굽을 친다면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학살하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노동력을 책임지는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면 애굽의 경제가 끝장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끔찍한 일을 하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홀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 아기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가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이스라엘 학살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바로의 딸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요,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주어 키운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바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뭐 한 명 정도야 뭐 별일 있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용했을 겁니다. 왜요? 딸을 이기는 아빠는 없거든요. 그죠? 자신의 딸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바로의 딸이 어떻게 모세를 건져서 키우고 또 그 사실을 바로가 알면서도 허용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에 대한 무던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구원은 뭘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보낸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다른 부모들은 법을 잘 따른다고 아들 태어났는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고마워요. 안 했겠죠. 이거 어쩌나,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숨기다 발각돼서 죽임당하고, 야, 어떻게든 너 살아봐라 그러면서 강가에 띄워보냈지만 고기밥이 되고 익사하게 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었겠죠.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내 또래 남자애들 다 죽임당했는데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우리 한번 모세가 되어보자고요.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모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다 있을 법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와, 개꿀. 럭키비키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궁전에 거하면서 애굽의 모든 선진 문물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어찌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사는 인생 되어야겠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어쩌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베풀어 주시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한번 제가 상상해 본 모세의 생각이에요. 또 한 줄기의 생각이 또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신의 또래 남자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가운데 자신만 살아남은 이유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자신의 살아남은 인생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만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실 거예요.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개꿀, 럭키비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것 같아요? 두 번째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의 답은 믿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구원을 자신만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만 실제로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유모를 고용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 이런 정확한 구원관이 심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젊은 시절 이 모세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시도는 실패에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떤 의미로 여기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럭키비키 정도로 여깁니다. 럭키비키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럭키비키, 개꿀. 단어 잘 모르겠죠? 그죠? 행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먹고 살만하고 자식도 잘 자라고 있고 참 감사하네.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솔직히 세계비전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립니까? 내 주변에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 방향을 잃은 채 어우적대는 인생들을 향한 관심은 있으십니까?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 온통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없는 삶 주세요. 그냥 안정된 삶 주세요. 그 정도로 구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었잖아요.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자녀를 낳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바로의 궁전에 있는 모세 같아요. 내 동족의 아픔, 슬픔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 예수 잘 믿어 축복받았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구원을 소비하는 행태예요. 전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이기적인 신앙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왜 먼저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 축복받고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이 학교를, 이 직장을,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더 나아가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나의 구원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꿈을 꾸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후회되는 20대를 살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착하고 믿음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찹니다. 솔직히 자신만을 위한 이 신앙, 이 이기적인 신앙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아픈 것만 주장하는, 다른 이의 고통은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고통만 주장하는, 다른 이의 구원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나 잘 되는 거에만 관심 있는 착해 빠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신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뼈아픈 설교가 여러분 인생에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학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만난 강복교회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힘들다며 오히려 신앙을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를 등지는 강복교회 성도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청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 잘 되라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평생토록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복음화율이 2% 같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라오스에서 우리 나라에 단기 선교를 와야 될지 우리가 가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거기는 이제 1%에서 2%가 됐고 우리는 20% 가까운 숫자에서 2%가 됐으니까 어디가 더 선교를 해야 될 곳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셨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약하디 약한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환경이 좀만 바뀌어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자기 하나의 구원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만 못 봐도 제가 못 살겠는데 여러분을 한 주 못 보는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나님 분명 여러분을 한 달에 한 500 정도 벌면서 별 어려움 없는 인생 살라고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세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 세계 비전을 이루기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교회 말고는요 우리 정도 교회 사이즈 되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이 주변엔 더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진짜 복 받은 거 알아요? 많은 이들이요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가도 또래 공동체가 없어요. 특별히 10대, 20대의 공동체가 없어요. 내 신앙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공동체를 귀찮아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걸림돌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 정도 살라고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고민들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는 않습니까? 진학, 취업, 결혼, 안정된 노후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려고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시고 성공해서 다른 이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숙해서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공부해서 남 안 주고 성공해서 나만 처먹고 성숙한 사람 찾아서 징징대기만을 바라는 인생들로 머물러 있지 않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만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른 분들 잘 됐다. 이놈의 자식들 좀 한 소리 들어야지 하시는 것 같은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만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로부터 세계 비전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번 청년들 라오스 단기 선교 이곳에 남은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잖아요. 내 자녀, 네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구원의 현장이 되길 이곳에서 우리 어른들이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우리만을 위한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더 뻗어나가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저는 특별히 저번에도 우리 교회 남자 우리 형제님들 모시고 이렇게 라오스 갔지만 보통 여러분 그런 선교 현장은요 이렇게 가는 목적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렇게 봉사에 좀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셔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가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팀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크게 나누는 겁니다. 한 부류는 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당신 돈 벌어서 쓸 데 많다는 거 보여주려고. 우리 돈 벌면 맨날 내 앞가림 하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갖고 있는 10,000원이 이곳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가셨던 형제님들, 그래서 경제 씀씀이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경험으로 끝났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여기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200, 300 벌어도 앞가림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400, 500 벌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벌으면 어떨까요? 한 달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일론 머스크처럼 막 대박을 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셀 수 없을 정도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도 그 나라는요, 임금으로 받는 여러분 돈에 여러분이 받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잘하고 외국어도 한 다 3개국어 하고 그래도 직장에 취업하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아요. 거기는요, 한 가족이 한 구성이 기본이 10명이에요. 결혼하면 자식을 뭐 5, 6명 낳는 건 기본이에요. 적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정 교회면 100명이에요, 100명. 그러니까 거기는 가족애가 강해요. 거기서 대학 공부한 한 애가 20만 원, 30만 원 벌어서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청년들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4월 달에 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한국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거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얼굴 잘생기고. 이 친구가 라오스에서 아마 취업을 하면은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 정도는 먹고 살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마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 내가 2, 30만 원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 공부해서 이 라오스의 민족을 살리는 일 위해서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해요. 돈 많이 번다고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그는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훨씬 더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내주셨지
있지만 중간고사가 되면 벌써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지만 당장 회사 내에서 조그만 불편해져도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 수준 아니겠어요?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세계 비전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평생 가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임금을 왜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교육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태어나서 아무리 하기 싫어도 부모가 들들들들 볶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왜 그런 축복을 얻게 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힘있게 키우면서, 힘을 다해 키우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하라고 가르친 부모들은 반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과 각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